준비된 자에게 풍성한 은혜는 임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인공이 됩시다. 네. 여러분, 이 시간 주인공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종교를 선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태어나 보니 기독교 집안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굉장히 명문 기독교 집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으신다면 제 이름이 요셉이에요. 네. 교회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혹시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신가요? 물어봤어요. 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 아니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때 당시 굉장히 술을 많이 드셨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면 많이 가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요셉이라 지었을까? 저희 어머니 신앙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주일날 교회를 단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가셔가지고 밥 하시고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시고 성가대 연습하시고 또 저녁에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수요일날 당연히 예배를 드셨고요. 금요일날 철야 예배가 있었는데 이 철야 예배를 밥 먹듯이 가졌습니다. 그것도 쉬지 않으시고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셨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만 나면 교회 가셔가지고 청소도 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저희 어머니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어머니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항상 교회 가서 저를 데려갔어요. 정말 싫었습니다. 어머니가 교회 갈 때마다 요셉아, 오늘은 이러니까 교회를 가야 돼. 요셉아, 이러니까 교회를 가야 돼. 계속 저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침에 밥하면 그 주방 옆에 앉아있고, 또 어머니 예배 드리면 옆에 또 앉아있고, 제가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어머니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섬기시고, 또 오전에 11시 예배 있으면 예배 조트를 데리고 가셔가지고 또 예배 앉혀놓으시고, 또 성가대 연습하면 성가대 연습 옆에 또 앉혀놓으시고, 저를 계속 옆에 앉혀놨어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요예배가 되고 저녁 금요 철야예배 되면 또 같이 가자고, 같이 가 요셉아, 같이 가 요셉아 그랬어요. 싫었어요. 그런데 더 싫었던 거는 새벽 예배였어요. 어머니가 새벽마다 저를 깨웠습니다. 같이 가자고. 같이 가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항상 저한테 하셨던 말씀, 요셉아, 우리 집 영적 가장은 너야. 요셉아, 영적 가장은 너야. 계속 가장이란 말을 계속 심어주시면서 가자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매일 가시면서 굉장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고 굉장히 즐거워 보이셨어요. 그런데 저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미친 듯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가져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고 있다가 궁금했어요. 아니, 어머니는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기뻐할 수 있을까? 왜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근데 나는 왜 그럴까? 난 전혀 즐겁지 않은데, 난 전혀 기쁘지 않는데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저희 어머니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에게 특별한 저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계셨어요. 예배 시간마다 아멘 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눈물 흘리시며,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시는 그 모습, 찬양하는 그 모습, 무엇인가 막 은혜 가운데 젖어 있는 그 모습. 그런데 저는 동일하게 똑같이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에게는 전혀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머니는 웃고 계시지만 저는 정말 그 늙은 호박처럼 막 인상이 쭈그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동일하게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고, 동일하게 섬기고 있고, 동일하게 있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구나 깨달았어요. 혹시 이 자리에 많이 모여 계십니다. 많이 모여 있는데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을 은혜 받고 계신 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그냥 점점점 하고 가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삶은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삶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은혜 받기 전에는 전혀 제 삶 가운데 전혀 미동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이라는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한테 은혜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내 삶이 변하기 시작했고요, 내 환경이 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은혜 받고 계십니까? 저도 물 좀 한 잔 먹고 싶어서 그랬어요.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은혜 받고 계십니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그 어느 물보다 항상 강다에서 먹는 물이 가장 맛있다고 저는 항상 자부하고 있습니다.
혹시 드시고 싶으면 목회자가 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보면요, 이사야 1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이사야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이 말씀 가운데 제 마음이 와닿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러 왔냐? 근데 그냥 형식적으로 온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요구했냐? 누가 너에게 요구했냐? 너는 그냥 내 마당만 밟고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꼭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꼭 일수도장 찍는 것처럼 하나님 저 예배 왔습니다, 일수도장 딱 찍고 가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일수도장 찍고 또 가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일수도장 찍고 가요. 그런데 그렇게 일수도장을 찍고 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들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변화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서 굉장한 오랜 신앙생활 동안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꼭 정말 이사야 1장 12절 말씀처럼 일수도장 찍는 것처럼 찍고 그냥 간 거예요. 제 삶 가운데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재미없는 무미건조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데 왜 은혜 받지 못할까? 하나님은 치사한 분이 아닌데 왜 은혜 받지 못할까? 왜 어머니는 은혜 받게 하고 왜 난 은혜 받지 못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답이 있더라고요. 제 모습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은혜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은혜 받을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세상에 만일도 그렇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막 일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후회라는 친구가 막 몰려오게 됩니다. 보시면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운동을 잘하는 고수가 있고 초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수와 초보를 유심히 면밀하게 살펴보면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고수들은 하기 전에 운동하기 전에 뭘 할까요? 축구나 배구나 농구하기 전에 무엇을 할까요? 준비 운동을 해요. 혼자 막 준비 운동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의 초보들은 공을 딱 던져주면 꼭 그 호날두도 아니면 호날두처럼 막 공을 몰고 다녀요. 농구한다고 공을 막 튕기고 다녀요. 배구한다고 막 튕기고 다니고, 여름에 물가 가잖아요. 그러면 준비 운동 안 하고 물에 그냥 팍 들어갑니다. 그러면 엄청난 후회가 밀려오죠. 다리에 운동에 경력도 일어나고요, 심장에 엄청난 무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를 안 한 자들은 그렇게 돼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체육대회를 했는데 이 체육대회 가운데 뭐 열심히 막 했거든요. 제가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전 열심히 구경했어요. 아 잘한다 박수 쳐주고, 이겨라 박수 쳐주고, 박수 쳐주고 있었는데 어떤 전사님이 농구 경기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농구 경기 끝난 그 코트 가서 어떤 전사님 혼자 공을 가지고 가서 혼자 튀기면서 슛을 쏘더라고요. 쳐다보고 있었어요. 재밌게 혼자 노시네. 그냥 그랬습니다. 그런데 혼자 또 공을 받아가지고 또 공을 또 던졌어요. 그런데 공을 딱 받고 떨어지면서 팍 자빠지더라고요. 왜 그럴까? 찾아갔어요. 전사님 왜 그러세요? 다리가 결국 십자인대 끊어졌어요. 운동하지 않고 준비 운동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더라고요. 시험도 똑같습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많은 분들 시험 준비하실 때 머리만 믿고 공부하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가장 겸손한 성적표가 내 손에 들어오게 되고, 그 성적표를 통해서 어머니와 엄청난 씨름이 있게 되고, 나는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엄청난 후회가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 휴가를 다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휴가를 갈 때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휴가 가면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전 진심으로 말했어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정말 계획이 없었거든요. 이번 휴가를 제가 지난주에 다녀오는데 아무런 휴가 계획이 없으니까 정말 휴가 기간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시간이 막 너무나 귀한 시간이 막 흘러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얼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혼자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죄 많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은혜가 풍성히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안 넘칩니다. 넘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예배할 때, 어떻게 준비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경험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예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몸을 준비해야 돼요. 몸을.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몸을 준비하라. 제가 잘생겼죠? 네, 감사합니다. 이런 뜨거운 반응이 나와줘야 돼요. 네. 제가 잘생겼죠? 네, 역시 감사합니다, 김성래 목사님. 네, 감사해요. 제가 오늘 몸을 준비하자면서 왜 제 말씀 드렸냐면,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좀 깔끔하지 않습니까 오늘? 네, 샤워하고 왔어요. 네, 제가 오늘 낮에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갔어요. 아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왜 벌써 왔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샤워하러 왔어. 왜? 아니 예배 드리는데 몸을 좀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전 나름 몸을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린 건데, 몸을 준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몸의 그 컨디션을 최상으로 잘 준비해야 돼요. 예배를 우리의 몸의 컨디션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육체 가운데 피곤함이 있어요. 우리 집 가운데 힘듦이 있습니다. 우리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재미있을까 없을까? 재미가 전혀 없어요. 일의 눈물이 엄청 떨어집니다. 제가 이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많은 기도 후원을 통해서 단기 선교를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단기 선교에 왔을 때 우리 아이들과 작년부 같이 갔는데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기대에 찬 모습으로 아침에 모였어요. 그런데 두 가지로 분리됐습니다. 행복한 모습과 기대에 찬 모습으로 왔지만 작년부는 좀 피곤해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들은 너무나 신나 보였습니다. 이야, 정말 신나 보인다. 그리고 저희가 단기 선교를 출발했습니다. 목포에서 인천까지 가는데 비가 좀 내렸습니다. 비가 오고 좀 차가 좀 밀리더라고요. 목포에서 인천 가는 5시간 반 걸렸어요. 5시간 반 동안 이제 인천에 갔고요. 인천에서 이제 또 필리핀 마닐라로 가는 4시간 걸렸습니다. 더 멀더라고. 인천에서 목포가 필리핀 4시간밖에 안 걸렸는데 더 멀었어요. 우리나라가 더 멀었어요. 아무튼 이 긴 시간 가운데 인천에서 마닐라까지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마닐라에서 이 엥겔레스라는 곳까지 약 2시간 반 또 버스를 탔어요. 약 12시간 정도를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로 분류됐는데, 여행을 좀 많이 다녀본 분 같더라고요. 여행을 다녀본 분은 버스를 타자마자 주무시더라고요. 계속 자요. 네, 하나님과 묵상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얘들이 그렇게 시끄러워도 계속 주무세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스튜디오스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계속 자요. 그리고 그 앙겔레스라는 곳에 도착해야지, 마닐라에서 또 앙겔레스까지 가는데 2시간 걸리는데 그곳에서도 버스 또 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대학부는 좀 그러긴 했어요. 우리 중등부 아이들은 정말 에너자이저 같았습니다. 버스에서 인천까지 가는데 5시간 반 동안 쉬지 않아요. 계속 놀아요. 계속 떠듭니다. 단기 선교를 가는 건지 놀러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떠들고 놀아요. 그리고 또 단기 선교 그 인천에 도착해서 이 공항에 몇 시간 대기했는데 그때도 놀고, 또 마닐라에서 인천에서 마닐라까지 갔는데 비행기 안에서 또 엄청 시끄럽게 놀아요. 정말 창피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창피했어요. 그 비행기에서 그렇게 떠들 줄 몰랐는데 너무 떠드는 거예요. 너무 창피했어요. 그리고 또 더 대단한 거는, 엥겔레스에 도착해가지고 마닐라에서 엥겔레스까지 버스 타고 가는데 그때도 노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12시간이 넘게 노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화요일 아침이 딱 됐습니다. 화요일 아침이 딱 되니까요, 버스에서 주무시고 비행기에서도 주무시고 버스에서 또 자고 틈틈이 자고 계속 자신 분들은 화요일날 번쩍 눈을 뜨고 일어나셔가지고 쌩쌩한 몸으로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목포에서 인천까지, 인천에서 마닐라까지, 마닐라에서 엥겔레스까지 신나게 놀고 갔던 그 에너자이저 같은 놈들은 다 해롱해롱하고 있어요. 피곤해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다 이러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딱 느꼈어요. 예배가 똑같구나. 예배가 똑같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만 되면 이상하게 토요일날 저녁에 TV 재밌는 거 너무 많이 해요. 예능 너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그런데 말입니다. TV를 안 보시니까 모르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 그잖아요. 맨날 그런데 말입니다. 계속 궁금증을 유발해요. 그래서 끝까지 볼 수밖에 없게끔 막 만듭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이 되면 또 친구들이 오랜만에 전화해가지고, 야, 좀 얼굴 좀 보자, 술 한잔 마시자, 야, 영화 보자, 막 그래요. 그래서 새벽에 들어가요. 주일날 새벽에. 또 어떤 분들은 주일날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운동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보면
아침에 축구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아침에 배드민턴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아침에 등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몸은 너무나 정확해요. 주일날 몸을 그렇게 힘들게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예배 딱 와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기도 전에 우리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 피곤해. 아, 눈이 막 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 벌써 다른 데로 가 있어요. 꿈나라로 벌써 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하자? 몸을 준비해야 돼요. 몸을. 우리 단기성경 갔을 때 회의를 많이 다녀본 분들은 몸을 계속 피곤을, 자기 컨디션을 조절하더라고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본 우리 애들은 그냥 막 무조건 노는 거예요. 신난 거예요. 정작 해야 될 사역 가운데 피곤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막 10시간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8시간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6시간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주일날 오전에 2시간, 많이 드린 분은 주일날 4시간, 저녁에 2시간,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수요 예배 길면 1시간 반, 맞죠? 네, 1시간 정도밖에 안 드립니다. 아무튼 1시간 만에서 1시간 예배 드리고, 토요일 새벽에 길면 1시간, 짧으면 30분 이렇게 예배 드려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몸을 너무나 혹사시켜 놓으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혹시 당신 얘기 아닙니까? 네. 혹시 여러분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보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요, 이 열왕기상 18장, 19장, 17, 18, 1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갈멜산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해요. 주님 제발 비가 오게 해주세요. 비가 오게 해주세요. 막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7번 기도해서 비가 딱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엄청 힘들었어요. 엄청 피곤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자, 보면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광야로 돌아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제가 방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멜살 전투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하고 나서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스스로 광야에 돌아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뭘 했다?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뭐하여 주십시오? 취하여 주십시오. 한마디로 주님, 난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기도도 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내 육체도 너무 힘들었고 내 영혼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이제 제 생명을 취해도 주님 괜찮을 것 같아요. 주님, 저를 좀 취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9장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저기에 보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이 아셨어요. 엘리야야, 너 진짜 힘들구나. 그래, 그럼 내가 널 이렇게 세워줄게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잤어요. 천사가 그를 만집니다. 뭐하라 합니까?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그래요. 그리고 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뭐 있습니까? 또 잤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뭐라 합니까? 또 깨워요. 일어나서 뭐라 합니까? 먹으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하셨어요. 우리 육체가 피곤하면, 우리의 육체가 너무나 힘들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던지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쓸지 못하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뭐라 하시냐면 우리의 육체를 먼저 회복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9장 8절 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너희가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뭘 먼저 회복해야 된다. 너의 육체를 회복해야 된다. 너의 컨디션을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토요일날, 또 오늘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찍 자야 돼요. 은혜를 준비하려면
토요일 날이나 이 예배 전날 일찍 주무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아갈 때, 우리 육체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것입니다. 토요일 날 일찍 주무셔서 주일날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일어나셔서 더 이상 그만 자겠다, 이런 마음으로 딱 일어나면 아마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멘. 근데 사실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이 중요해요. 사실 예배 가운데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육체에 토요일날 늦게 잘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뭐하며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뭐한다? 만날 것이다. 나를 대충 찾는 자요? 간절히 찾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을 때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일까? 다시 표현하면 말씀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가난한 자, 내 마음이 가난하다고 표현한, 정말 잘 표현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 로마서 7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것은 없노라. 아멘. 보니까 바울 자신이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내 육신 가운데 선이 없는 거예요. 내 육신 가운데 선이 없네? 그러면 내 육신 가운데 뭐가 있을까? 죄악에 가득한 모습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탄식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7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7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보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때 내 몸에는 선을 찾을 수가 전혀 없고, 내 몸엔 더 비참한 현실은, 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몸에 이 사망의 몸을 내 스스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안 거예요. 그리고 탄식하는 내용이 로마서 7장 24절 이 내용입니다. 바울이 어떤 거에 탄식하였습니까? 자기 모습 가운데 선이 없고, 자기 모습 가운데 죄악이 가득하고, 그것을 스스로 끊을 수 없기에 탄식하는 모습이 오늘 이 7장 24절에 나온 내용인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네 자신을 점검해 봤을 때 내 안에 죄 가운데 탄식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물질 때문에 탄식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물질이 없습니까? 많은 사람은 권력에 탄식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도 권력되는데 나는 왜 권력이 없습니까? 나는 왜 이런 것이 없습니까? 나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른 사람 축복하는데 왜 난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이 탄식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탄식하지 않습니다. 내 모습에 죄가 가득하고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이 죄악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게 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바로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하고 죄 가운데 탄식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내 스스로 죄를 끊을 수 없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 머리로 주님을 알지만 내 마음으로 주님을 알지만 행해지지 않는 내 모습 가운데 탄식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보고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면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나?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나? 여러분, 몸이 아프면 새벽에 약국을 찾습니다. 약국을 찾는데 약국의 문이 연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약국을 찾고 못 찾아서 결국 그 약국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렸는데 그 약국의 문이 딱 열릴 때 가가지고 약을 딱 사 먹는 그런 사모함.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내 죄 때문에 내가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깨끗해짐을 믿기에 내가 예배 드리러 나아갑니다.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보면요, 성경에 보면 다윗왕에 나오죠. 다윗왕 굉장히 멋있는 왕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야 다윗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크게 감동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다윗왕을. 그런데 다윗왕이 어떤 죄를 범합니까? 밧세바라는 여인을 간음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 충신을 또 죽여요. 살인죄까지 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놀라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다윗이 죄를 범했어요. 이것도 놀라야 되는데 더 놀라울 것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죄를 범했고 살인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전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다윗이 예배드리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예배드리지 않았을까요? 예배를 분명히 다윗은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그 다윗이 그 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 힘들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 가난한 그 심령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에 중요한 것은 몸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 나는 가난한 마음으로 심각한 죄인입니다. 나는 가난한 마음으로 나의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마음으로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 바울을 만나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가난한 마음이 생기면요, 모든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모든 찬양은 날 위한 찬양이 되는 것이고, 모든 기도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회복하는 그런 귀한 은혜길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아이들을 재웠는데 너무 이뻤어요. 사실 말 진짜 안 듣습니다. 말 진짜 안 들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저를 귀찮게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밥 먹을 때 너무 힘들고, 데리고 다닐 때 너무 힘들고, 차 탈 때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겠죠. 에이, 2명 가지고 뭘 그래, 3명도 있는데. 네,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잠자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어요. 이제 제가 아이들 재우고 이게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낮에까지만 해도 그렇게 힘들었던 얘가 저녁에 잠자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이뻤어요.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하겠더라고요. 아, 너무 이쁘구나. 참 감사의 제목이구나. 귀한 아이들 허락하셨고, 또 귀한 가정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귀한 사역지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의 제목이 많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정말 마음을 쿵 때리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요셉아, 너 감사의 제목이 참 많지. 그런데 네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이 혹시 지금 굳어지진 않았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 감사 제목이 참 많지. 그런데 네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심장이 굳어져 있진 않냐? 굳어져 가고 있진 않냐? 주님이 제게 다시 묻는 그런 시간이 사실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자기의 심장이 굳어져 가면 어떻게든 그 심장을 다시 회복하고자 몸부림칩니다. 운동도 하고요, 약도 먹고 막 몸부림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향해 하나님의 그 심장이 굳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감각하게 있었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지금 굳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향한 그 심장이 시퍼렇게 뛰고 있는지, 아니면 굳어지고 있는지,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예배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사야 1장 12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발자국만 찍고 가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점검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하실까요? 왜 주일 1부, 2부, 3부 저녁 예배를 드리게 하실까요? 왜 수요일에 또 새벽 예배 드리게 하실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심장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굳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항상 시퍼렇게 뛰어 움직이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되라,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준비한 자가 받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준비하고 내 마음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는 우리 안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행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합시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